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죠? 예, 진짜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막 돈이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멘이고, 예, 아주 솔직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은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 새벽에도 설교를 했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저는 지금 여러 번 일주일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가 올라갈 모든 것을 다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위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또는 어떤 혈통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모든 어떤 특권에 의해서 다 모든 부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빅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 빅뉴스가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갈릴리 청년이 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주 평범한 범인으로서 샌들을 신고 남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근육질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인집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셨을 때에 그 앞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그것이 질이 좋은 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 지방의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곳의 사내들인 종교회의의 멤버였으니까 아마도 그쪽에서 주로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북쪽의 갈릴리 가나에서 그 예루살렘 저 밑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봤는데,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간 현인들을 보니까 다 죽더라.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지식이나 성공이나 어떤 지위나 종교적 행위로 해결을 못하더라. 이걸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똑같죠.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한 사람이라면 그 생각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간 겁니다. 제가 볼 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즉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의중을,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너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질문 속에 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일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모태신앙이고 리더십 훈련도 받았고 여러 가지 신앙적 배경에서 자란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대요. 그럼 리더십 훈련은 왜 받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 훈련 왜 받은 거예요? 모태신앙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48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딱 마치고 전하고 나니까 48분이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목사님 되고 교회 리더가 된 경우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강조를 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거듭난다는 말을 몇 번 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어도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딴소리 합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열심히 교회 다녀야 구원받지,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야만 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공로로, 자, 돈으로 옛날에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할 수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공로로 내가 어느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내 공로를 많이 세웠다. 그 공로로 못 가는 거예요. 자격으로, 손성기 너는 목사의 자격,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목사의 자격이 있다. 넌 간다. 아니에요. 자격으로 못 가요. 자격으로 못 가요. 종교로 못 가요. 다른 종교로 못 가요. 어떤 의식으로 못 가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못 가요. 그럼 뭘로 가요? 예? 거듭나야 가요. 전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따라합니다. 거듭나야만 갑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거듭나야만 갑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에 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세 분이 아침에 1부 예배 때 2분 새롭게 오시고 2부 예배 때 2분 오시고 4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가신 분이 막 울먹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 방에 들어오셔갖고 저를 만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김포에서 오신 분입니다. 멀리서 김포에 이사 오셔가지고 김포에 있는 교회를 거의 다 다녀보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강을 건너 일산에 와서 일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또 다 다녀봤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새빛교회로 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새빛교회가 우리 새빛교회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일산 새빛교회를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는데 맨 첫 번째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다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은 직분을 안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직분대로 못 사니까 그냥 성도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성도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첫 번째는 우둔한 저를 깨우라고 성도님이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인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평범한 목사입니다. 저를 기대하고는 오지 마십시오. 네, 그랬더니 아주 평범한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에서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평범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강단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는 난무하는데 원초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 그분의 경험적 개인의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할 수 없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어나게 하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울먹이면서 들어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저는 가식이 아니고 뭘로 봐도 저는 너무나 평범한 목사예요.
너무나 평범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판단하거나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거기 인정해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 청년이, 어제 만났던 청년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 보통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곰곰이 기도하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거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뭐냐?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선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착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어느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착하고 진실함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그걸 좀 말해봐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샌달 교수가 그걸 알겠어요?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성인이 이게 선이다, 이걸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깊이 질문해보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미국 연방 국가에 살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마다 법이 다른 데가 많아요. 어떤 주에서는 이게 선인데 어떤 주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불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의 기준은 완전치가 않을 뿐더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하냐 이 말이에요. 해 아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선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고 마귀적인 것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선의 기준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죄 아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요,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굳이 선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는 분은 깊이 신앙을 다시 한번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도대체 이 진리가 나는 안 깨달아집니다. 나는 목사가 됐지만 아직 그 진리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막연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기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착하게 살 수도 없는 거구나. 이러하게 결론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이고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아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전도를 통해서 이거를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을 볼 때에 이 믿음의 세계, 거듭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거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난생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전도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분이 잘 이해했는지를 제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한 번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쭤봤더니 역시나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제 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 나와보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겠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외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난생 처음 나온 불자도 그분이 불자래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참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치는 사람보다 1000배로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딱 오셔갖고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불자고요. 제 아내도 독실한 불자인데 제 아내가 절에 가가지고 사온 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펼치면서 부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해요?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그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뒤통수 치고. 네.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들어가시고 만나주시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부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또 거기서 뺏어가지고 태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부적이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건데. 예?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계속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다시 계속 오겠노라고 그렇게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이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다가오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땅에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가 세포마다 다 거기 가득 찬 채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게 육으로 태어난 우리 육은 625예요. 근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시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니고데모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냐 하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5절에 설명하십니다. 5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인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간다.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못 간다. 교회 50년 다녀도 못 간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를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회개인가? 어떤 게 메타노니아 회개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라고 창조된 내가 주인으로 살고, 그리고 날 때부터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경을 듣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제가 묵상할 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사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것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진짜 제사로 받으신다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자, 제가 또 시각적인 교육합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라졌지요. 물속에 잠겼어요. 잠길 침자, 침례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푹 물속에 잠겨서 머리끝도 안 보이게 쑥 잠겨서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침례였어요. 밥티조, 히라보로.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주니까 얼마나 어두운 게 많은지, 어두운 사람들끼리 살 때는 다 어두워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참 빛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니 온갖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죄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옛사람은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내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세례식을 할 때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가운 입으시고 멋진 후드도 하시고 하얀 장갑도 끼시고 굉장히 엄숙하고 폼나고 좋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장갑도 안 끼고 가운도 안 입고 맨손으로 세례를 주더라. 은혜가 안 되더라.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은 종교 의식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형식에, 형식주의에 매몰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 제가 가운을 안 입어요. 하얀 장갑도 안 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갑니다. 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배 형식이 아무리 폼나도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요, 저는 새벽에 나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찬송을 막 주시더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찬송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의 정직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회중이 정직한 영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거짓말 막 뻥뻥 치면서 폼나게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성령은 뭐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여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지성과 나의 악한 영성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지배하는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밀려와요.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일제히 말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를 세운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웨슬리안 감리교회 교리를 세운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신학자를 더 높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성경 위에 두고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서 보면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견인의 교리는 예수를 한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 한 분이라도
혼돈이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칼빈의 그 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이 소멸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왜 주님은 내가 올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왜 인류 역사상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가 되었으며 사단의 괴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통일교회 교주였던 문선명 같은 분은요, 초기 한국교회요 성령 운동의 선두주자였어요. 목사님. 근데 이단의 괴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통일교 교주가 되고 이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도 통일교를 안 떠나요. 사람들이 안 떠나. 하나님이 죽었는데 왜 안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성령 세례 받고 한국교회 부흥을 선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가 되고 죽었어요. 여러분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칼빈이 신학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지만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웨슬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돌아가죠. 보십시오. 5절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나가가지고 또 좀 착해야지 천국까지.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분은 새벽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데도 죽어봐야 알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죠. 그건 전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착하면 됩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거듭남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물과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습관화된 죄가 어쩌다가 부지 중에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 고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고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남을 뒤통수치고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고의적 범죄를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나 거듭났어요, 나 성도 됐어요, 아, 나 이번에요 목사 계급장 달았어요. 여러분요, 이런 엄청난 죄악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신 거예요? 거듭 안 나신 분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에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또 다시 설명해 드리죠. 또 오늘 교회에 자주 안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20분 초과해서 10시 20분까지 설교했어요. 1부 때도 목이 터져라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부터 금식하면서 이런 얘기 왜 나오지? 밥이 안 넘어가요. 이런 엄청난 거듭남의 비밀을 설교하는데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 로마서 5장 1장 12절 이하에 보면,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죄로부터 태어나서 다 죄 아래 있고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물려주고 살아간다고 정의해요. 육으로 있는 우리는, 즉 하나님의 영이 아직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을 일깨우지 않은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나서 죽어서 지옥에 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막 충격이 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막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한꺼번에 확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씨앗을 심겼어요. 싹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영혼이 살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으로 나서 육으로 죽는 사람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영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보고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내면에서 증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녔을지라도. 그런 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바람의 예를 들면서,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봤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있나? 하지만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눈으로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길에서 사람들 만나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성당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교회 다닙니다, 성당에 다닙니다,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지 교회에 다니는지 성당에 다니는지를 묻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으십니까? 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요, 무식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 설교가 지루하신 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할 줄 알았죠?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예. 그러면요, 2시간도 가는지 몰라요. 예.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11시 예배 설교를 4시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해졌던 니고데모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의 의원 중에서 니고데모와 아림마대 사람 요셉 2명만이 68명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아림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직을 걸었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것을 걸었고, 그가 모든 유대의 선생으로 일컬음 받는 그 존경과 모든 명예를 다 건 거예요. 인생을 다 걸고, 이게 전부 없어질지라도 나는 예수 팬이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믿는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2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 출교하기로 결의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의 의원들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나와요. 니고데모는 이미 7장에서 반대표를 던지고도 남음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뭔지를 안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다른 모든 부분을 걸 수 있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거듭남의 신비예요. 그게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으로 새로 태어났으니 옛날 육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전 것은 죽었으니 마귀에게 속하여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너희는 죽었으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말씀, 진짜 말씀 그대로 거듭나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좋은 의미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제 주변에 아직 세상이 여전히 죄가 많고 거짓말도 많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아직 진짜 거듭남의 삶을 못 사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너 도망가지 마. 꼼짝 말고 서 있어. 네가 죄인이야 이놈아. 하나님 우리 목덜미를 탁 잡으면서 네가 진짜 죄인이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삶을 걸고 거듭남의 비밀을 안 다음에 예수님께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노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질을 수도 없이 맞으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갖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십자가를 밑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누이고, 그리고 횡으로 된 나무 위에 양팔을 못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대못은 톰슨이라는 고고학자가 만들어 놓은 모형을 제가 샀는데요, 이렇게 커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어요. 두께도 엄청나요. 그것을 양손에 박고 양발에 박았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파놓은 데다가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를 툭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세울 때에 그 못 박혀있는 예수의 손이 찢어져 나갔을 거예요. 발이 찢어져 나갔을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이 어떤 학자들은 창자가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위에서만 흘린 피도 18리터 정도 흘렀다고 어떤 의학자가 분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하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왼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계속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씀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성령이 계셔야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 때만 제가 사람 같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막 충성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못 도망가, 안 도망갑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처량하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음습한 그 밤이 몰려오는 시간에 얼마나 비통하게 처절하게 찢기고 상한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가 문둥병에서 고쳐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가 그들을 모든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줬던 그 사람들, 나를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오른팔 있는데 또 오른팔 되겠다 하면 팔이 2개 되는데, 하고 오른팔 되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왼팔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을 게 못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쓸쓸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거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까요? 주님, 제가 문둥병자였다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다면 내가 거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변에 몰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칠 때에는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망간 사람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면 그냥 도망쳐버리는, 뒤에서 머리를 치는 배신자입니까? 그건 저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거기 그 시대에
그 무리들 중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이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12사도에 끼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여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새벽에도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 혼자, 요셉 혼자 그걸 못할 것입니다. 같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예수님의 시선을 수습해야 됩니다. 밑에 땅을 파고 십자가를 누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못에 박혀있는 그 손에서 못을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박혀있는 그 대못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아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나이까 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못을 뽑으면서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 대목에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자기들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그 사회에서 외면당한 것을 다 알면서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할 때에 니고데모가 가져간 향유와 모략을 섞어서 예수님의 몸을 단장하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그 사람들이 치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않았다면 로마 사람들이 하던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은 피투성이가 되고 창자까지 흘러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독수리 날아와서 예수님의 살을 다 파먹고 예수님을 다 파먹었을 겁니다. 3일 동안 거기에 매달려 계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무명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의 여정을 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니고데모의 길을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68명이 가고 있는 다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두 사람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거듭나고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